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제가 세르벡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배우는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채널에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세르벡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해왔던 말이, 모든 교회가 풀타임 온라인 사역자가 있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모든 교회와 부서가 온라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는 된 것 같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말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그 온라인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짜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의 영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전략을 여러분들과 쉐어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영상 후에는 한 페이지 정도의 아웃라인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온라인 전략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교회가 페이스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오늘 첫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페이스북,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유튜브, 이런 순서대로 계속해서 소셜 플랫폼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소셜 플랫폼을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가 그 소셜 플랫폼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와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들, 사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페이스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페이스북의 스토리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하버드 대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이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3년 동안 이 페이스북이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그리고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이 되어서 이 2007년도에는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새로운 미션을 제시하는데요. 그 제시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Facebook is a social utility that connects you with the people around you.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connect예요. 연결하다라는 거죠. 이 소셜 플랫폼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다라는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10년 뒤 2017년도에 페이스북의 미션이 새롭게 바뀐 거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새롭게 바뀐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이와 같습니다. Facebook's mission is to give people the power to build community and bring the world closer together.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동사는 build community입니다. build community.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들은 이야기인데,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이 새로운 미션을 제시하기 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동체들을 공부하였다라고 해요. 많은 공동체들, government도 있을 거고 학교들도 있을 거고 많은 공동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저커버그가 공부를 해봤는데, 긴 역사 동안 그 많은 핍박을 견디고 그 공동체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 example이, 가장 좋은 예가 교회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교회 전문가를 찾아가고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교회의 그 resiliency와 그 능력을 많이 물어봤다라고 해요. 이와 같이 페이스북의 새로운 미션을 통해서 이 저커버그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사용한다라고 2017년도에 새로운 미션을 이렇게 프레젠트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페이스북의 파워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한 달에 2.6 billion people 유저가 있다라고 해요. 2.6 billion people.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7.6 billion people인데, 그렇다면 한 달에 전 세계의 3분의 1이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이 미션, 존재 목적을 바꿨다라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한다라는 그 소속감에 대한, belonging에 대한 그런 desire, 그런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미션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부서가 이 소셜 유틸리티, 이 소셜 플랫폼의 페이스북의 존재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존재 목적대로 그 페이스북 플랫폼을 사용하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회가 잘 못 사용하고 있는 wrong이 아니라 not good, 그렇죠? 잘 못 사용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커먼한 미스테이크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전략 짜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컨텐츠를 올리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많은 교회가 이 페이스북을 광고 페이지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광고 페이지. 이 질문은 컨텐츠를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headset15님께서 주셨는데요. 질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 시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긴 한데 예배 시간을 볼 때에 성도들의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처음 생겨났을 때 많은 교회들이 페이스북이 광고 올려놓기에 참 좋은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광고 페이지로 사용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쁜 이미지를 놓고 그 옆에 광고에 대한 내용을 올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페이스북을 광고 페이지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사용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저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관심을 잃기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서도 광고를 잘 듣지 않는다면 그것을 디지털화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저절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노출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집중력은 그리고 그 관심도는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대안, 광고 페이지로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대안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올려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광고가 물론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시작점은 이 이후에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일날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임팩트한 부분을 짧게 추리셔서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큰 편집과 멋있는 편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신 주일날의 설교를 간단히 추리셔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일날 메시지 가운데 사용하셨던 성경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주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이 광고 포스트보다 훨씬 더 이펙티브한 이유,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설교 영상을 보고 짧은 영상이죠. 설교 짧은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특별히 라이크와 댓글을 달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고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인가 있었을 거예요. 느끼는 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컨빅션이 있을 수도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라이크와 댓글이 말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의 포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유저 사용자의 입장에 있어서 피드를 보다가 우리 교회의 포스트가 올라오면 조금씩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의 포스트가 나를 돕고 있구나. 나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인지하고 느끼기 때문에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의 온라인 전략, 특별히 페이스북을 사용하실 때, 소셜 플랫폼을 사용하실 때는 이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표가 되어야 돼요. 사용자로서 있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우리 교회의 포스팅을 기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골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포스팅을 올리든지 그 포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포스팅은 나에게 늘 도움이 돼 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스트들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미스테이크는 교회가 페이스북을 광고 페이지로만 사용한다라는 것. 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안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용자에게 있어서 더욱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준비해 보시고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겪는 두 번째 미스테이크는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교회 예배를 방영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예배를 방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저와도 페이스북 친구를 해주신 분들이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올라오는 것들을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예배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늘 항상 주일에만 페이스북 라이브가 떠요. 제 친구 그 페이스북 친구 안에서 교회 친구 안에서 주중에 페이스북 라이브 하는 교회는 정말로 많이 못 찾아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이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이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툴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방송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방영할 수 있는 그러한 소셜 플랫폼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 라이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할 때 굉장히 지켜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과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터랙트하고 있나를 메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메저하나 보았더니 물론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라이크와 커멘트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예배는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풀스크린을 해서 예배를 보실 수도 있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커멘트 하기가 사실은 예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흔한 라이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욱더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할 때 라이크와 커멘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교회가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담임 목사님 혹은 담당 목사님의 조금 더 퍼스널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조금 더 퍼스널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그 강단 뒤에 계신 목사님을 보실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담당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것은 그 라이브를 통해서 사실 조금 더 퍼스널한 게 더욱더 효과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을 바꿔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얻으실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사역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주중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요. 그래서 꼭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 계신 모습, 꼭 양복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입고 계시는 모습,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진행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라고 싶으시면 집에서나 아니면 평상시에 그 평상복을 입으신 채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 주셔도 돼요. 너무 길지 않고 뭐 주일 예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여러분들 묵상 말씀을 조금 더 편안한 차림에서 해주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청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렇죠, 사용자의 입장에 있어서, 성도의 입장에 있어서 세팅을 바꿔주기만 해도 사람은 새롭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사람과 그 모습이 목사님의 모습이 조금 더 퍼스널한 모습이라면 더욱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근감을 통해서 라이크를 더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커멘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방법들을 나누다 보니까 라이크와 커멘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들의 라이크와 커멘트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역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사용자가 여러분들의 성도님이 커멘트를 다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커멘트를 달겠어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사역에 대한 요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과 염려들의 내용일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이 사역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조금 더 퍼스널한 모습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방송해 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주디 존 킴님께서 어떠한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재밌는 컨텐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컨텐츠를 해달라고 해서 예능 버라이어티를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페북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페이스북 그룹에 제가 집에 있으니까 요즘은 집에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 라면 끓이는 것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한 적이 있어요. 라면을 끓이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뭐 물이 끓거나 뭐 면이 끓을 때 기다리잖아요. 그때 그 카메라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집에 있을 때 어떤 음식을 자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 그룹에는 아무래도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막 뭐 멕시코에서는 타코를 먹습니다. 뭐 아시아에서는 이 음식을 먹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이런 코멘트, 재밌는 코멘트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유럽, 이탈리 지금 많이 힘들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제가 유럽에 이렇게 여행 갔었을 때 그런 에피소드를 또 쉐어하기도 하고 코멘트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보고 계신 분들이랑 소통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차피 물을 끓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페이스북 라이브가 라면 끓이는 페이스북 라이브가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이긴 한데 제가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그 그룹에서 나눴던 어떠한 말씀보다 더 많은 라이크와 더 많은 댓글을 받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보았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많이 상심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한 이유가 그 목적이 소통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라이브를 통해서 라면 끓이는 라이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뿌듯한 마음으로 그 라이브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펀 엘레멘트를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라이브에 집어넣어 주시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주일 예배에서만 하지 마시고 주중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획을 하셔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기도 모임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해주세요. 기도 모임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과 가장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기도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기도 모임의 내용,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 모임 우리가 뭐 수요 기도 모임, 화요 기도 모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께서 이미 기도 제목들을 많이 준비해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님들 오셔서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이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실 때에는 날짜를 정해주시고 시간을 정해주세요. 우선 뭐 수요일 7시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수요일 7시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켜십니다. 그렇죠? 집에서 하시면 더욱더 좋고요. 평상복을 입고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접속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보면서 댓글에 기도 제목을 올리겠죠.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놓고 물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보이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어떠한 집사님, 어떠한 성도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군요.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성도님께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내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고민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시고 또 다른 커멘트를 통한 기도 제목을 읽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기도 모임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간증을 들으시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 간증을 듣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커멘트들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카톡 메시지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간증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것은 분명히 약속을 하는데 꼭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온라인 사역을 통한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 지금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역의 열매는 새로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열매일 수도 있어요. 항상 많이 듣던 이야기니까 기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많이 듣던 거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하신 온라인 사역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친근감을 느끼게 하면서 personally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간증을 해주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온라인 사역을 통한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조금 더 퍼스널한 세팅에서 해주시면 좋고요. 2번째는 소통할 수 있는 재밌는 내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3번째는 기도 모임을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하는 3번째 미스테이크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페이스북 그룹이 없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 그룹. 혹시 페이스북 그룹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2017년도에 페이스북의 새로운 미션을 소개하면서 강화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이 페이스북 그룹의 활성화였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의 활성화. 페이스북 그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뭐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페이스북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컨텐츠가 유용하고 유익하고 어떠한 순서대로 그 포스트를 노출해야 하는가, 피드에 올려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인데요. 2017년도 전에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광고 페이지로도 사용하고 알리는 부분,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리는 용도로도 많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노출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높은 알고리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밑으로 내려놓고 밑에 있었던 페이스북 그룹을 위로 올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페이스북을 앞으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포스트를 사용자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이 속해 있는 그룹의 포스트를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요. 그렇죠? 가족과 친구들, 그 다음에 그룹의 컨텐츠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나 부서가 페이스북 그룹이 있으셔야 돼요. 이 새로운 미션과 함께 앞으로 많은 사용의 용도들이, 피처들이 그룹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페이스북 와치 파티 혹시 아시나요? 한 작년쯤 2019년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상을 함께 보면서 채팅할 수 있는 그런 피처도 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처이고요. 이와 같이 더욱더 많은 것들이 그룹 위주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페이스북에 Director for Faith-Based Organization이 있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종교들을 위해서 종교가 페이스북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돕는 디렉터의 포지션이 있어요. 잡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페이스북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돕는 포지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이 2017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디렉터 포지션을 하고 계신 분이 노나 존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와이프, 그러니까 사모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디렉터가 노나 존스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강의한 내용들이 많이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강의 내용들을 보면 늘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에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야 돼요.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야 돼요라는 말씀을 늘 빼먹지 않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페이스북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그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그룹을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페이스북 그룹을 보시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로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단이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와서 그들이 마음껏 쓰는 그러한 글들이 바로바로 노출이 되고 그러면 성도들 그 그룹에 있는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어수선하지 않을까,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그룹 피처 안에 그것을 어느 정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프라이버시 세팅을 통해서 그 그룹이 누구에게는 보여지고 누구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누가 만약에 리퀘스트 조인을 하면 그 그룹에 들어오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을 물어보는 것을 통하여서 뭐 이러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저희 교회 출석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교인 번호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스크리닝을 먼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보시고 이 사람을 그 그룹에 조인시킬 것인가 아닐까 그걸 결정하실 수 있고요. 또 그 그룹에 올리는 그러한 포스팅들 또한 그 포스트가 되기 전에 먼저 그 글의 내용을 보시고 어프로브 하실 수 있고 리젝트 하실 수 있고 이러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피처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두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퍼펙트하진 않습니다. 저희 그룹에도 지금 이 시간 한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룹에 조인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포스트가 많이 올라오고 어쩔 때는 저도 킵업하지 못해요. 저도 어떠한 포스트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다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정리정돈하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교회 같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 그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전체 교인들을 상대로 페이스북 그룹을 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어떠한 부서를 어떠한 사역을 페이스북 그룹으로 만드셔서 그곳에서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시고 기획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페이스북이 이 그룹을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3가지의 common mistake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셨던 mistake들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 대안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이런 온라인 전략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셨다면 그리고 구독을 해주셨고 저희 인스타그램 같이 저와 이렇게 팔로우를 해주고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30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 온라인 사역에 대한 코칭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제가 줌으로 조인을 해도 되고요. 한국에 계셔도 가능하고 미국에 계셔도 가능하고 또 미국과 한국 외에 다른 한국 교회를 섬기고 계신다면 제가 그렇게 조인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전략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온라인 전략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또 제 미국 목사 케빈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셔서 거기서 DM을 한번 주세요. 케빈 목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 모임은 이 시간대 하는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하면 제가 줌으로 약속드립니다. 2020년까지 그렇죠? 항상 할 수는 없으니까 2020년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주시는 DM을 통해서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대1로 여러분들의 사역을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이 2021년도나 2022년도에 보고 계신다면
아마 그때도 이렇게 비슷한 어떤 오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 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 이유는 제가 앞으로 페이스북 오늘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웹사이트 어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런 전략들을 전략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전략이 꼭 여러분들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신데 그걸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서로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God bless.